우리는 지난주에 기도의 사람 한나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한나는 레위 족속의 믿음의 사람 엘가나의 아내였죠. 그리고 엘가나의 가정은 아주 믿음이 굳건하게 서 있는 그런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가정 가운데도 큰 문제가 있었죠. 그 문제는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이었고, 또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엘가나와 한나가 이 문제를 처음에 세상적인 방법으로 첩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도가 오히려 그 가정 안에 더 큰 불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후에 엘가나와 한나는 자신들이 잘못된 선택을 했고, 그 선택으로 인해서 문제가 더 커진 걸 알았고, 그래서 이 문제를 온전하게 해결해 내기 위해서 기도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었음을 우리는 지난주 말씀에서 확인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 때문에 생겨난 그 아픔과 서름들, 억울함들, 그런 것들을 모두 다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께 아뢰기 시작했죠. 여러분,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고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결국에는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우리가 믿음의 모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때 모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무엘, 그가 한나의 이 기도로 태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 속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들 만나는 것 사실이죠. 여러분, 그 문제들을 세상적인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해 가다 보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 같이 보이지만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점점 쌓여져 가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만나는, 당면하는 그 문제들, 어려움들 온전하게 해결하고 싶다면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들을 다 쏟아놓고 하나님과 통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깊이 생각한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한 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등장합니다. 그들도 우리와 비슷한 상황이었고, 또 우리가 만나는 그 문제들, 그들도 똑같이 만났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들을 쭉 잘 살펴보면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 그들의 삶 가운데서도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다고요.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쳤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깊이 생각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발부둥 쳤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의 위인이 될 수 있었고, 지금도 성경에 기록되어져서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큰 교훈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들과 같이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믿음을 꼭 붙들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도 이 시대에 믿음의 위인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그런 사람들 중에 다윗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성경에 굉장히 긴 그의 스토리가 나타나고 있죠. 다윗이 어린 시절부터 해서 노년에 이를 때까지, 죽을 때까지 거의 대부분 다윗의 이야기가 성경에 다 나타나거든요. 여러분, 성경뿐만이 아니라 다윗과 관련된 기록은 다른 문헌에서도 굉장히 많이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만큼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 중에 우리 가운데 자세하게 알려진 인물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다윗이 자신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다윗의 삶들을 통해서 한번 살펴본 적이 있었던가요? 여러분, 진짜 다윗은 그랬거든요. 어린 시절부터 노년에 이를 때까지 그가 어떤 문제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들이 모든 문헌 가운데서, 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성경 말씀 가운데서 분명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윗의 전 삶 가운데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과 함께 5장면을 골라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깊이 생각했고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있었는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방금 시편 3편의 말씀을 읽었죠. 여러분, 시편 3편의 말씀은 그 5장면 가운데 한 장면입니다. 시편 3편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반역당해서 쫓겨다닐 때 지었던 시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알고 시편 3편을 다시 읽기 시작하면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있었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붙들고 있었구나 라는 것들이 느껴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잠시 뒤에 시편 3편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게 될 거고, 여러분, 이렇게 다윗과 관련해서 그의 삶 가운데 중요하게 있었던 5장면을 골라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기 때문에 사무엘 상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다윗이 기록했던 수많은 시편들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설교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나누면서 나도 다윗과 같이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깊이 생각해야겠다. 어떤 일들 가운데 내가 놓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꼭 붙들어야겠다. 여러분, 이 다짐과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 장면은 다윗의 어린 시절입니다. 목동 시절이죠. 여러분, 학자들은 이때가 10대 중반쯤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리 아이들 사춘기 시절에 있는 그 아이들 말하는 겁니다. 10대 중반의 다윗,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사무엘상 16장과 17장 말씀 살펴보면 10대 중반 때 목동으로 지낼 때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깊이 생각했고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있었는지 우리는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그 시절 다윗은 가족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아이로 그냥 그렇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가정 안에 특별히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아버지나 형들이 문제가 있어서 다윗을 괴롭히고 못 살게 굴었던 게 아니라 여러분, 그냥 10대 중반인 다윗을 여전히 아이로 보면서 그를 무시하고 그를 인정해 주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모습들은 우리 가정 안에서도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아이가 아직 어리다 생각하고 할 줄 아는 게 없다 생각하면 어른으로 대접해 주지 않죠. 집안에 큰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아이를 끼워주려고 하지 않죠. 그런데 그런 모습이 사무엘상 16장과 17장에 보면 나타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의 스토리가 어떻게 시작되냐면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으려고 그의 집에 찾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붓는다는 말은 사울 왕 이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누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다윗이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이때 이 당시의 상황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많이 알려졌고 가장 유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만나보면 좋겠다 생각하는 인물이 누구였을까요? 사무엘이었다고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 종교에 관심이 제일 많았던 때죠. 요즘 아이들이 아이돌 스타에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스포츠 스타에 굉장히 관심 많죠. 여러분, 우리 지아가 손흥민을 되게 좋아합니다. 딸애가 손흥민을 좋아해가지고 휴대폰 사진이 손흥민 사진으로 뜹니다. 아빠 사진을 깔아놓아야 될 텐데 얘가 왜 손흥민 사진을 깔아놨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 아이돌 스타, 스포츠 스타 이러면 어떻게 반응하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의 상황에서는 사무엘이 그런 존재였다고요. 여러분, 사무엘이 자기 집에 찾아온답니다. 예배드리러 온답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새가 자기 혼자 빼놓고 형들 7명 다 모아놓고 지금 집에서 예배드리겠다 합니다. 여러분, 다윗 입장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질까요? 여러분, 굉장히 섭섭한 일 아닌가요? 다윗의 나이가 10대 중반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다윗이 이 상황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있었을까요? 저는 있었다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아빠가 지금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다윗은 느꼈을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참 착잡했겠죠. 여러분, 그런데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다윗이 여전히 자기 아버지의 말에 순종해서 양떼를 돌보고 있습니다. 자기 형들은 다 불려가서 지금 집에서 사무엘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고, 나중에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어졌는지 우리 알잖아요.
나중에 다윗까지 불려가서 결국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붓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사무엘 16장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사무엘 17장의 말씀은 어떤 말씀인 줄 아세요? 사무엘 17장 말씀은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벌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여전히 다윗이 형들의 무시를 당하고 있고, 또 아버지는 다윗을 여전히 어린 아이로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 곳곳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사무엘 17장은 지금 16장에서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의 사건이 기록되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가족들이 다윗이 이후에 왕이 될 거라는 사실을 확인했죠, 눈으로. 여러분, 달라져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다윗을 대하는 태도가 가족들이 달라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여러분들 자녀 중에 30년 뒤에 40년 뒤에 확실하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됩니다 라는 보장이 주어졌다면 여러분, 그 아이를 대하는 태도가 지금 달라지지 않을까요? 똑같겠어요? 안 똑같겠죠. 달라지겠죠. 그렇게 돼야 정상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그는 양떼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17장 15절의 말씀에 그의 아버지의 양떼를 돌볼 때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다윗은 이때부터 사울 왕의 신임을 받아서 사울 왕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있었던 사이라고요. 여러분, 한 나라의 최고의 권력과 교제를 나누고 있는, 그렇게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던 그 사람이 신임하고 있는 자라면 특별히 집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겠죠. 그런데 여러분, 17장 말씀을 읽어보면 그의 가족들은 여전히 다윗을 어린아이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큰형 엘리압은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아버지 심부름 왔을 때 엘리압이 다윗을 혼내고 있죠. 엘리압이 다윗의 큰형이었다고요. 여러분, 엘리압과 아미나답과 삼마가, 이 세 형제가 블레셋과의 전쟁에 참전했거든요. 아빠 이세가 너무 걱정되어서 형들 잘 있는지 가서 한번 봐라 해서 보냈어요. 갔는데 거기서 전세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다윗이 좀 알아보려고 했을 때 엘리압이 다윗을 혼낸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 있고 난 이후라고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난 이후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대우를 받는다면, 여러분이 다윗 입장이었다면 어땠을 것 같아요? 저는 상당히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형이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금 알고 있는 건지 모르고 있는 건지, 지금 좀 지나면 지금 니는 내 신하인데, 지금은 뭐 상황이 이렇다 하더라도, 내가 네 동생으로 있다 하더라도 시간 좀 지나면 나는 지금 이 나라의 왕이 될 건데 네가 지금 이렇게 함부로 나한테 해도 되나? 네 나중에 뒷감당 어떻게 하려 하노?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나온다면 이거 진짜 심각한 거잖아요. 그렇죠?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다 하더라도 다윗의 모습은 늘 한결같았습니다. 아버지가 형들이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은 상황일 때도,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후에 왕이 된다는 확실한 보증이 주어졌을 때도 다윗의 모습은 늘 한결같았다고요. 어떻게 이럴 수 있죠? 다윗은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거든요. 사무엘상 16장과 17장 말씀을 읽어보면 곳곳에서 그런 흔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16장 13절 그리고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라.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다윗은 늘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있었고, 그렇게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있는 그 다윗 가운데 하나님께서도 늘 함께 그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동행해주고 계셨다고요. 여러분, 다윗이 어린 시절 때, 목동일 때 이렇게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이 좀 크고 난 다음에 왕이 되기 직전에 어땠을까요?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장면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길 때입니다. PPT 그림 하나 보였어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보여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 지도가 다윗이 사울 왕에게 도망 다녔던 곳을 표시한 지도입니다. 엄청나게 도망을 많이 다녔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긴 기간이 몇 년이라고요? 대략 10년 정도. 10년 동안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습니다. 여러분 10년 동안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차례나 왔었죠. 사무엘상 24장을 읽어보면 엔게디 요새에서 동굴에 숨어 있을 때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6장에 보면 십광야 하길라 산에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 두 차례나 찾아왔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주신 왕을 내가 죽일 수 없다 해서 다윗은 죽이지 않죠. 그렇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고 10년 동안 이렇게 도망 다닌다고요. 여러분 10년 동안 다윗이 도망 다니면서 얼마나 초조하고 불안했을까요? 자기를 쫓아오는 상대가 누굽니까? 그냥 일반 시민입니까? 그냥 일반 사람인가요?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왕 이러면 그 당시의 모든 힘과 권력과 모든 것들이 왕에게 집중된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왕이 수천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죽이러 온다, 자기를 쫓아오고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10년 동안 이렇게 도망 다니면서 다윗이 미치지 않았던 것이 저는 정말 신기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그 불안함들, 초조함들 여러분 느껴지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쫓겨다닐 때 다윗이 기록한 시편의 말씀이 성경의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블레셋 왕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한 다윗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때 그렇게 위기를 모면하고 지었던 시편이 34편입니다.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혔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위기를 모면하고 난 다음에 지었던 시가 시편 56편입니다. 사울을 피해서 굴에 꽁꽁 숨어 있었을 때 지었던 시가 시편 57편이고요. 에돔 사람 도액이 다윗이 숨어 있는 곳을 사울에게 알려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지었던 시가 시편 52편이었습니다. 10사람이 또 다윗이 숨어 있던 곳을 사울에게 알려줬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위기를 모면하고 다윗이 지었던 시가 시편 54편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다윗의 집을 포위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미갈의 도움으로 거기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었던 시가 시편 59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은 10년 동안 사울 왕의 쫓김을 받으면서 미치지 않고 온전하게 살아갔던 것만 해도 정말 기적이라고 생각되는 그 모든 순간 가운데서 이렇게 시를 지어내고 있습니다. 이 시 모두 읽어보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어렵고 힘든 상황이니까 당연히 쫓겨다니면서 한나처럼 자기의 마음을 통했던 한나처럼 자기의 어려움들을 다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듭니까? 그렇게 기도했던 것, 그래 그렇게 기도해야지 우리도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시들을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이 시들이 모두 다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자기의 마음을 쏟아내 놓고 난 다음 그 뒷부분의 시들이 어떻게 진행되어진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로 이 시들이 끝맺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10년 동안 한 나라의 왕이 수천의 군사들을 끌고 자기를 죽이겠다고 그렇게 쫓고 있는데 이 기간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지금 우리는 끝났기 때문에 10년 동안 쫓겨다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만 다윗 입장에서는 지금 이 기간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죠?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시편 57편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여러분 그 찬양이 지금 이 시를 기반으로 나온 거라고요. 여러분 그 찬양을 부를 때 우리는 다윗의 상황이 이러했다는 것을 상상하면서 그 찬양했던가요? 여러분 다윗의 상황이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하며 그 찬양을 다시 해보십시오. 다윗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정말 깊이 생각했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쫓길 때뿐만이 아니라 또 이후에 다윗이 범죄했던 순간에 그 순간조차도 어떻게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는지 세 번째 장면으로 한번 살펴보십시다.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난 이후에 그의 남편 우리아까지 죽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지었던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여러분 시편 51편의 시를 읽어보면 그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는 시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간음과 살인이라는 중죄를 동시에 범한 아주 흉악범이었죠. 자신의 권력을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는 데 사용했던, 가중처벌 받아야 하는 그런 흉악범이었습니다. 다윗은 위대한 신앙의 위인이었지만 이렇게 그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범죄했던 사람이었다고요. 그러나 다윗이 이런 엄청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저는 시편 51편에서 찾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다윗이 정말 위대한 사람이구나라고 분명하게 느낀 이유가 밧세바와의 이 범죄 이후에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였거든요. 이 사람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진짜 신앙의 위인이 맞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에서 인정이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숨기고 감추고 덮으려고 하죠. 여러분 이게 사람의 심리 가운데 방어 기제라고 해서 본능적으로 일어나는 심리입니다. 모든 사람들 가운데 다 있는 심리라고요. 이 본능이라고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찬찬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잘못한 일에 대해서 누군가 콕 찍어서 갑자기 얘기할 때 여러분 순간적으로 어떻게 돼요?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제가 잘못한 게 맞습니다. 이렇게 바로 인정되어지대요? 아니면 말문이 턱 막히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머리가 하얘지고 완전 더듬더듬 거려지는, 말이 더듬더듬 거려져서 제대로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게 왜 그렇게 되냐고요? 방어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자기가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와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상대방에게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고 사과하는 것, 여러분 이것만 잘해도 그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그렇죠? 여러분 진짜 이것만 잘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시잖아요.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 그것을 진심으로 사과하고 뉘우치고 또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를 향해서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고 인정해주고 다시 보듬어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인들에게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아주 유명한 미국의 저자 중에 고든 맥도날드라는 목사님 계십니다.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엄청나게 유명한 베스트셀러를 기록한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목사님이
간음의 죄를 지었거든요. 여러분, 그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이 목사님은 자신의 죄를 다 인정했어요. 사과했어요. 교인들 앞에서 사과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목사직을 자기 스스로 포기하고 물러났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성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상담을 받고 치료하는 기간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기간에 지었던 책이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을, 그렇게 치료받고 있는 중에 그 책을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책에서 담고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놀라웠어요. 사람들이 그 책을 읽어보고 난 다음에 이분은 다시 목사 돼야 된다. 이분은 다시 목사 돼야 돼. 이렇게 진지하게 자기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자신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이런 통찰력으로 이런 책을 써냈다면 이분은 다시 목사해야 돼. 여러분, 성도들이 찾아가서 그분을 다시 목사로 세웁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사역이 더 놀랍게 빛을 발하게 되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읽었던 다윗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거죠. 다윗은 지금 왕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다윗이 범죄한 이 시기는 이스라엘 나라가 최고로 평안하고 부강했을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전쟁이 진행되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전쟁은 방어하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정복하기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자기가 직접 전쟁에 출정하지 않아도 장수들이 알아서 전쟁을 잘 치렀어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이웃 나라들, 이방 나라들, 하나님께서 멸하라고 하신 그 나라들, 전쟁에서 싸워 이겨서 영토가 점점 넓혀가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여러분, 이때 다윗이 얼마만큼 힘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런 상황들을 좀 살펴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자기가 지은 이 죄에 대해서 다윗이 덮으려고 하면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일 수 있는 힘도 그때 그 당시에 다윗 가운데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다윗 가운데 찾아와서 그의 죄를 지적하며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회개하십시오 라고 말했을 때 다윗은 한순간에 나단 앞에 꼬꾸라지죠. 하나님 앞에 꼬꾸라집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12장의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다윗이 그때 어떻게 회개했는지, 금식하며 울부짖고 자기의 침상이 눈물로 다 젖을 만큼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살려달라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편 51편은 그때 다윗이 지었던 시입니다. 이 시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범죄했을 때라도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가 범죄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이렇게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었던 것이죠. 물론 밧세바와 간음을 벌이는 그 순간에는 잠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죄를 지었겠죠. 그런데 다시 하나님과 깊은 교제 나누는 그 모습들,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그 모습들,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다윗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죄 많이 짓잖아요. 하나님을 늘 생각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온전하게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알고 있지만 그렇게 안 될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이 모습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하나 받게 됩니다. 어떤 교훈입니까? 다시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자리로 돌아가면 된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리로 돌아가면 된다. 그리고 나의 모습에 대해서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 잘못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다시 나의 가운데 임하게 된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그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깊이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시편 51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찬양 알죠? 이 찬양이 이렇게 지어진 찬양이라고. 다윗이 시편 51편을 기록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그 상황을 알고 우리가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그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가 잘못했던 거, 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될 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 찬양으로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여러분, 하나님 정말 우리의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을까요? 네 번째 장면은 제가 생각할 때 다윗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힘들었을 것이라 생각되는 장면입니다. 압살롬으로부터 반역당해서 쫓겨다닐 때 시편 3편, 시편 63편이 그렇게 지어진 시입니다. 여러분,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일어나서 그 아버지를 뒤쫓아오는 그 상황, 여러분들이 다윗이 되어서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고 싶다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우리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이 상황에서 죽고 싶구나라는 생각을 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이런 상황이었다면 똑같이 그냥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상황을 지금 다른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말할 수 있었을까요? 말 못하죠. 어떻게 말합니까?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달려들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누구한테 가서 합니까? 아무리 마음을 터놓고 지내는 사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이건 말 못하는 것이죠. 뭐 먹고 싶었을까요? 배고픔을 느꼈을까요? 아니요. 아들에게 배신당했다는 그 부끄러움과 수치심, 자괴감, 아들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나를 쫓고 있다는, 여러분 그 상황에 대한 그 자괴감들, 여러분 이런 상황들 진짜 이해되어지잖아요. 야, 내가 다윗의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나도 그랬겠구나.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지금 시편 3편으로, 시편 63편으로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고요. 물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우리가 오늘 시편 3편의 말씀을 읽었잖아요. 대적들이 나를 쫓아옵니다. 너무 힘듭니다 라는 이야기들이 들어있죠. 그런데 그 이야기가 그렇게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잖아요. 시편 63편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시편 63편의 이 시는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유다 광야에 진치고 있을 때 지었던 시입니다. 유다 광야에 진치고 있을 때 지었던 시. 그런데 그 시에서 뭐라 얘기하고 있어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여러분, 다윗과 같은 상황 가운데서 이런 말이 진짜 나옵니까?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해되어지세요? 저는 이해 안 되어져요. 다윗이 도대체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 손을 들리이다. 아니, 지금 자기 신세 한탄하면서 하나님께 욥처럼 죽여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어도 시원찮을 판에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찬양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다윗은 목동 시절부터 사울에게 쫓길 때, 그가 범죄했을 때 그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인생 가운데서 가장 힘든 일을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분을 온전하게 붙들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다윗의 노년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십시다. 다윗이 노년 때 시편 37편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37편을 쭉 읽어보면 다윗이 자기의 생을 마감하면서 후 세대들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이 시편 37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기가 지나왔던 그 일들, 여러분, 지금까지 네 장면에 걸쳐서 다윗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었는지 잠깐 이렇게 쭉 살펴봤죠. 여러분, 다윗이 아마 이런 모든 장면들을 다 떠올렸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자기와 어떻게 함께 해주셨고 자기에게 어떻게 은혜 주셨는지에 대해서 다 생각했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숨을 거두기 직전에 다윗이 마지막으로 내 자식들에게 이 말 해줘야겠다. 37편 4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니까 노년의 다윗이 어떤 마음에서 지금 자기 후손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다 느껴지잖아요. 다윗은 노년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내가 지난날 참 힘들고 어렵게 살아왔는데, 내가 잘못한 것도 있었는데, 그런데 그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꼭 붙들었더니 하나님 이렇게 은혜 주시더라. 내가 지금 죽으면서 너희들에게 남길 수 있는 마지막 말은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붙들어라. 나는 이 말 꼭 남겨주고 싶다. 너희들 그렇게 살면 너희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형통이 넘쳐나게 될 거야. 여러분, 지금 다윗은 이 마음에서 이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다윗의 모든 삶 가운데는 하나님을 깊이 생각했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붙들었던 모든 모습들이 다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제가 자주 계속 말씀드리는데 힘들고 어려운 일 계속 찾아오죠. 우리가 잘못할 때도 있죠. 범죄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그런 일들은 우리 삶 가운데서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의 방법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내기 위해서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내 머리 굴리면서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그렇게 궁리하고 계실 겁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그 모든 문제들을 끌어안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모든 순간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인도해 주시는 대로 그렇게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나아가야겠구나.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생각과 이런 결단들이 생긴다면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도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 모든 상황 가운데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과 온전하게 동행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몸부림치십시오. 매 순간마다 하나님 생각하는 거 쉽지 않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 가십시오. 매 순간마다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나도 그렇게 하나님의 백종으로 살아가는 거 어렵고 힘들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나가십시오. 여러분들의 그 노력과 그 몸부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다윗이 누렸던
그 하나님의 은혜, 보호, 인도, 동행,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도 동일하게 그것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